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나아가는데 힘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서 그 장애들을 극복했다라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이전에 경험하지도 또 가지도 못했던 곳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새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우리는 참 설레이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또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여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대단한 용기를 경험한 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결혼할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참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정말로 믿을 만한 놈인지 아니면 속일 놈인지 뭘 보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걸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용기인데 뭐 그 용기가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단한 용기를 한번 쌓아봤죠. 또 게다가 여러분은 한국에서 이 머나먼 미국까지 건너오신 분들이니 분명히 남들은 쉽게 결단하지 못했던 그 결단을 내려본 분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7학년, 8학년이 되면서 점점 어떤 용기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서 야, 넌 젊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젊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쉽게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어느새 우리는 용기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에게 용기라보다는 오히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얌전하게 잘 있는 것이 어울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이 입시철이 될 때마다 단골 뉴스로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가 최장수 수험생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올해 최장수 수험생은 70살이었습니다. 80살이었습니다. 9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용기를 냈습니까? 라고 묻고 그분들은 보통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못했던 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야, 참 대단하다, 참 용기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을 용기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총알이 빗발치고 옆에 동료가 피를 흘리면서 다치거나 죽는 그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군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동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조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야, 참 용기 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의 시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해를, 새로운 해를 걸어야만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군인들처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흘러가라 라는 식으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스로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처럼 2023년이야 오라, 내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나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참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용기 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의 시점에서 용기를 내서 그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나이 80이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의 시작점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오늘 본문 시점에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배경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의 출생부터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사람이었고, 또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으로 데리고 계시다가 그 나이 80이 됐을 때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던 사람이었죠. 그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적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에게 매달렸고, 그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줬어요. 배고프다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려줬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부어줬어요. 죄를 짓고 불뱀의 공격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낫게 하고 또 살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서 적들을 물리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툭하면 불평불만으로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것들 포기해야겠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르고 달래가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끌어온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요, 참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출애굽 이후로 모세 없이는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언제나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주셨고, 날마다 아침이면은 새벽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어도 불 기둥이 있어도 만나가 있어도 모세가 없으면은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불안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은 모세가 그들을 두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던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언제나 눈앞에 보여지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에서 산다. 누가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자라고 하면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누가 광야로 나아가겠어요?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들의 리더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이 그 40년 동안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들의 차세대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고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가 어떤 길을 걷는지를 보아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도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가진 그 영적인 능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받았던 그 계시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뒤를 잇기에는 스스로도 참 부족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달린 일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한 번도 모세 없이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땅에 넘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단을 건너야 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가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동편으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 동편으로 요단 강이 흐르고 그 동편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아니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가서 그것을 가져가라, 차지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하는데 그 정복하러 가는 그 골목에, 그 길에 바로 아모리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복해라, 너희가 차지해라 라고 명령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 땅의 왕들에게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 너희를 싸우지 않을 거야, 너희를 그냥 지나가서 우리는 가나안에 갈 거야 라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들을 지나가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시작한 전쟁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땅 전부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하에 들어와요. 이스라엘 땅이 돼요. 의도한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도 아니었지만은 차지한 이 아모리인들의 땅은 참 괜찮은 땅이었어요.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기르기에 참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 땅을 보고 나니 굳이 가나안까지 가서 살아야 할까 싶을 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그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가 이 땅에 좀 머물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가축을 기르기에 참 좋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거절을 해요. 아니야, 너희들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받았고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허탈하지 않겠어? 누가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거기 땅을 가서 차지하려고 하겠어?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 이 두 개 반 지파가 아니요, 우리가 그러면은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요. 그러자 그제서야 모세가 그러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라고 해서 그 땅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물론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이 더 크긴 했지만은 거의 그 정도에 필적할 만큼 굉장히 큰 영토였어요. 아마도 12지파가 머무를 만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두고 모든 나머지 9개 반지파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인 것이죠.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뭔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에 의해서 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인생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나이 80이 된 여호수아에게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에게 그가 가장 소원하고 바랄 만한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한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요단 동편도 이미 그에게 충분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은 호화로운 궁궐과 같았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과 비견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굳이 가나안에 가지 않아도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구성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했을 때에 그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20살 이상으로는 다 40년 광야 시절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다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20세 미만에 시작했다고 하면은 60세 미만의 인구였고 대다수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말하면은 그냥 그래요. 요단 동편이 참 좋은데 여기서 살만하죠? 라고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어야 됩니까? 왜요? 그 땅에는 무슨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 땅은 사실은 때때로 정확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굳이 그 땅에 갈 만한 그러한 그 땅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택하셨을까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땅에서 예수님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이미 그것으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안락한 땅, 내가 바라는 안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 심지어는 그곳에는 전쟁과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에 그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소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정말 대단한 군사력을 키워서 전쟁을 잘해서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다 점령하는 대단한 나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요단 동편에서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요단 동편도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좋은 건 먹을 수 있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비즈니스와 좋은 직업과 좋은 교육이 다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안전한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것들을 해내가면서 거기에 예배를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분명했어요. 넘어가야 해요. 넘어가야 해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요단강은 우기가 되면은 깊이가 3, 4m 정도가 되고 폭은 1.6km, 1.6km의 3, 4m의 깊이의 그 강을 건너가야 해요. 물은 자그마치 시속 16km로 어마어마한 강수량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강이에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요? 다리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어떻게 건너요? 아니, 건넌다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도 만반의 준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가에서 그들을 맞이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는 강이 있고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기에 굉장히 전쟁에서 이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서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계속 강해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건너가야만 해요. 두려움이 있지만 건너가야만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나안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저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야, 참 대단한 훌륭한 목사야 라고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나안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퇴사했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가도록 인도하셨고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비자 때문에 재정 보증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는 주지도안을 장학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사인을 해주고 그걸로 재정 보증 됐다라고 해서 비자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려놨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목사나 선교사 되는 것, 교수 되는 것, 그런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의 가나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저의 가나안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저의 가나안이에요. 누구도 저에게 정직하게 뭐 이렇게까지 해, 다른 신학생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가나안이 무엇인지 알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담대함을 얻어 그렇게 그 가나안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딜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저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과거들을 성도님들께 나눌 때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덕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묻는 그 질문들 앞에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저의 가나안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떨리고 두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저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또 고백하기도 하세요.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어디에 있죠? 우리에게 이 가나안이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자리에서 요단 동편에서 두려움이 단번에 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분명히 두렵지만 분명히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명령한 것을 알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땅에 건너가서 어떻게 그 땅에 정복하란 말이죠. 그들은 모두 준비하고 있고 전쟁에 능하고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높고 두껍게 강력한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우리에게 다리가 요단강을 건넌 다리가 어떻게 만들죠? 배를 어떻게 구하죠? 이런 질문 자체를 지금 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하죠? 어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 땅을 밟아라예요. 밟아라. 아니 무슨 전쟁이 밟는 것으로 전쟁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무기를 갖춰라. 칼을 이렇게 갈아라. 창을 만들어라. 활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밟아라예요. 이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전쟁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겠다라고 나오기만 하면은 어떤 방법일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죠? 우리가 곡괭이로 돌멩이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몰라요. 어떤 방법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명령대로 가서 밟으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성을 돌면은 그 두껍고 높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고 매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저 강을 건너는데 우리를 다 그냥 강에다가 쓸어버리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강을 건너갔는데 막상 우리가 머물 곳이 없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전쟁에 패해버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 소원 가지고 매달리고 있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소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이 땅 줬으니 너희들은 순종해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소원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소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을 모른 척 하시고, 야, 너희들 전쟁 참 할 줄 모르는구나, 야, 너희들 배를 만들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6절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한 그 영광의 약속 가운데에 나는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온 세상으로 하여금, 봐라,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약속이 저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데려가심으로써 더욱 명확해졌어요. 상황과 환경에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무나도 커다란 약속을 우리에게 꿈꾸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 율법책을 묵상하면은 너의 삶이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모세는 율법책이 없었어요. 율법책은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했어요. 모세와 비교하면은 여호수아는 사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내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나의 명령을 일일이 다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에게는 율법책이 있어.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나도 주님을 얼굴을 마주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더 든든할 것이고 우리는 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에게 충분한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 율법, 나의 말씀이야. 이거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염려가 될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은 용한 도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제가 신앙에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참 체험하면서 어디 가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지만 주변에도 참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지체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의 길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신 놀라운 이적과 체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간증을 아직까지 우려먹으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겼던 그 지체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죠. 제가 한 친구 알칸사에서 한 미국 자매가 한국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친구가 없어서 제가 매주 그 친구와 성경을 같이 공부했어요. 놀라운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셨어. 하나님을 내가 이제서야 제대로 알기 시작했어. 정말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고백하기를, 근데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성경을 좀 읽기를 소홀히 했는데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면서 가기를 원하세요. 새해는 성경 읽기를 결심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성경 읽기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가지고 가서 읽으십시오. 모세와 함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었던, 어떻게 보면은 40년 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인구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발견했냐면은,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면 충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건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그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면은 적당히 만족하면서 적당히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가나안,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으로 2023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분명한 그 염려와 걱정,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요단을 건너, 우리 두려움을 건너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